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원노회 주일학교 연합 강습회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신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이 귀한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주일학교 연합회 모든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이지만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희도 온라인 예배 또 훈련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 방금 함께 나눈 인사처럼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 이렇게 손동작으로 하면서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번 해보실까요?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강습회 전체 주제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제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매주 그 자리를 지키시며 목자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신가요? 어느 CCM 가사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과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었는데요, 비록 저 혼자이지만 이 찬양으로 우리 선생님들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사역이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던 아이들 중에는요, 최근에 목사님 저 결혼해요 라고 인사하며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직 주례를 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목사님이 축가해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역자 되신 선생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사역을 하며 보람이 되는 순간을 꼽아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셨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는 믿음의 세대 계승,
수선대후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선대후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현 그대로 선대의 강점은 지키고 후대의 인물들을 키운다. 다시 한번요, 선대의 강점은 지키고 후대의 인물들은 키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 중국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반에 활동했던 사상가 천최가 했던 말로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민족의 기독교 역사 역시 이 수선대후의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다음 세대를 민족의 희망으로 보고 인재 양성에 온 힘을 쏟으신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이시고 교육가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구세학당에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닦은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시고 믿음의 계승을 통한 민족 회복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 결과 독립운동과 민족 번영에 이바지할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셨죠. 비록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그의 수선대후 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결의 스승이라 호칭이 붙을 만큼 수막 믿음의 후대들을 양성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화수분이라는 소설의 저자로 알려진 문인 전영택이 그의 제자이자 또 목사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의 회고록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정신, 그리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높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중에 하나인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 한국교회에 전해지는 수선대후의 정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진을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어버이 주일이나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설교 때 자주 보여주시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너무 궁금해서요, 수소문 끝에 작년에 이 어머님을 찾아뵙고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1974년 청계천 뚝방에 위치했던 활빈교회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당시 청계천 빈민의 성자라 불리셨던 일본인 노무라 목사님이 촬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남편을 잃으시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셨는데, 이후 어머님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으로도 사역을 하셨고요, 이 기도하는 엄마를 지켜보던 아들도, 아까 보셨죠? 등에 엎여 있는 아들 말고요, 옆에서 눈을 똘망똘망 뜨고 지켜보던 그 첫째 아들도요, 지금 요르단에서 오갈 데 없고 막막한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는 목회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나누고 싶었는데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할 때 이외에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사진하고 이 이야기만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기도의 어머니의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은요,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보여주시는 삶으로 전수되고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잘 알고 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며 뼛속까지 새겨질 수 있도록 계승하고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정확히 하면 2008년 모 방송국에서 4부작으로 방영되었던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종교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4부작 다큐를 보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럽 교회가 참 힘들다, 그리고 유럽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바뀌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동역자 되신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던 한 행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세례 취소를 했습니까? 이 행인은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취소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이 장면은 바로 탈세례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어도 참 생소하시죠? 말 그대로 탈세례 의식.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어른이 되어 세례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아니다, 취소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처럼 보이는 이상한 이 사람이 참 희한하게 생긴 물건을 이마에 대면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이 의식이 이어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세례를 취소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만 그랬던 유럽 교회, 지금 어떠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큰 힘을 쏟고 있는 사역 중에 복음의 서진이라고 해서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며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의 땅 독일을 위해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나라 영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는 표현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정성을 다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지시는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의 모습이 우리도 곧 만나게 될,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작년부터 1년 넘게 이 한 가지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요. 설교 중에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매주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요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설교 중에도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상태가 메롱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코로나를 딱 만나고 나니까요,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절실해졌나요? 어떠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절실해졌나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약해졌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로 달려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요. 우리는 어느샌가 온라인 VIP, 아니 VVIP 회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요 비싼 등록금 내고 반강제로 사이버 대학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장통합교단에서 발행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터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 10월 30일자 자료이지만 지금도 그 의미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이 증가하였다. 첫 번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주일 예배를 드린 형태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자유를 찾아 떠나신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어디 가셨을까요? 여기에는 40대 이하 젊은 층, 직분 없는 성도님들, 신앙이 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 세대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그려집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를 조금 더 큰 충격에 빠뜨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은 코로나로 지친 우리 선생님들 위로해드리고 힘을 북돋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한 현실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 종식 후,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중에가 아니라 코로나가 다 끝난 뒤에도 교회에 안 가겠다고 대답한 숫자가 4개월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셔갖고 더 이상 강의를 듣기 힘든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 야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한국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 정도 코로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배 김용기 장로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시고 무려 6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장로님의 꿈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굶주리고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도전하며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실 앞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표현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의 준말입니다. 그는 차납게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셨고 5,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한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손양원, 주기철, 안창호, 이상재, 장기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분들의 전기를 찾아서 읽어보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한국교회에 주신 영적 자본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다음 세대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사의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강의 안의 내용을 보시고 빈칸을 채우셨죠? 교사는 땡땡이다. 뭘까요? 교사는 무엇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사는 목자다. 교사는 목자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목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정박되어 있으니까 근처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배의 주인이 있겠죠. 어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짐작해 보건대 어부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집에 있는 가족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 팔아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들고 갈 정도는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정말 희한하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언제 뿌듯한가 생각해 보니 집에 갈 때요, 양손에 뭐라도 들고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를 꼭 닮은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10살이고요 둘째는 8살입니다 아이들이 3살, 4살 이럴 때 제가 손에 과자 한 봉지, 초콜릿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아빠 사랑해요, 멋있어요, 볼에다가 막 뽀뽀해주고 막 최고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손에 들려져 있는 과자와 초콜릿을 보고요. 어느 날인가 제가 깜빡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동시에 역시나 아이들이 두두두두두두두 달려옵니다. 그 순간 저의 빈손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없네. 힝. 그리고는 자기들이 놀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아이들의 뒤에 저는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선물이야. 얘들아, 아빠가 선물이야. 본전도 못 찾은 아무 쓸데없는 요즘 표현으로 영혼 없는 한마디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 다 편히 쉬며 자는 밤, 그때 나가야 좋은 고기, 비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갈릴리의 어부들, 왜 모르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종류의 고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표현 그대로 허망하기 그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던진 한마디 말처럼요. 없네. 하나도 없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내일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니 어부들의 마음처럼 얽히고 설킨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배 위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허망한 어부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의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딴짓하고 졸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민영 학생, 오늘 배운 내용 이야기해 보세요. 딴짓하고 졸았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베드로는 순간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한 그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말씀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물고기 박사, 아니 천재 어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물질에는 도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어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베드로를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혼잣말처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말이죠. 선생님, 저희가 사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 말만 했다면 예수님께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거나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잡혔는데요, 보통 잡힌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일학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가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와, 예수님께서 갈릴리 물고기 협회 단톡방에다가 알림을 올리셨나 보다. 얘들아, 다 모여. 그냥 저의 엉뚱한 상상입니다. 아무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만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랐고 주위의 동료들은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이런 일이, 와, 대박. 네, 아이들이 이런 표현 쓰죠. 이런 소리들이, 이런 반응들이 있었겠죠. 놀람과 감격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드로가 만난 이 상황은 그야말로
신적인 개입이며 은총의 표징이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즉시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표현은 경외라는 단어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엄중한 선포와 명령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비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허망했던 그 밤은 아마도 1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신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만난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영적 재생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이 교사의 직분을 지금처럼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영적 재생산의 사명과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 다른 사건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과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같고 등장인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때 당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니 베드로가 하는 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요. 배신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에는 아마 이전에 있었던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맞닥뜨린 이 현실 앞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연지사 성경에 보니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요,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혔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는 배신자 그리고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베드로가 사명자이며 변함없이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며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음성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셨습니다. 빈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셨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들에서 홀로 밤을 지새며 때로는 맹수의 위협 가운데 그가 치는 양들을 지켜내며 진정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은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나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분은 교역자님도 담당 장로님도 아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핵심 주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배운 확신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5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파수꾼입니다. 목자는 늘 깨어서 양떼들을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사가 뭐라고 했죠? 네, 교사는 목자다. 첫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양떼를 늘 지켜보는 것입니다. 교사의 하루, 영적으로 깨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아니 요즘은 온라인으로 매주일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유무상통한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진리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나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문제 등등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급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양떼에게 맛있는 꿀을 먹여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씀의 꿀을 먹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핵심 사역이죠. 교사의 역할,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심겨주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먹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영유아 때 엄마들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보았던 모습입니다. 딱딱한 음식이 있으면 엄마가 씹어서 줍니다. 그렇죠? 잘게 갈아서 줍니다. 혹시나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소화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양식을 아이들에게 먹이시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역할이 바로 공급자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보호자입니다. 적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나쁜 컨텐츠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우리 아이들이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이 바쁜 것이죠.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치료자의 역할을 합니다. 참 많죠,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나는 이것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양떼를 지켜보고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고 꼴을 먹이고, 또한 적으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병든 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친구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 어른들로 인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내용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시며 영혼의 꼴을 먹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시켜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모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진단 키트라는 단어,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진단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자 되신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몇 가지 질문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어린이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확신에 대한 질문, 너는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니?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천국에 간다는 걸 정말 진짜로 알고 있니?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에 따라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니 때로는 교회는 나오고 있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고, 혹시나 교회는 나오는데 아예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앞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에드워드 킴버를 꿈꿉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17살 되던 해 그는 삼촌이 운영하시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의 일을 하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나 1855년 4월 21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복권이 당첨된 것일까?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동안에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입니다. 1855년 4월 21일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 그를 찾아와 그동안 해왔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강력한 콜링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무디는 자신이 그동안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미 책이나 그 밖의 자료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우리나라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 무디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은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이처럼 D.L. 무디는 한 사람을 만나 제대로 변화되었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선생님들께 맡겨주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말씀, 기도, 선교, 헌신, 고난 자본이라는 이 영적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계승하는 수선대우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이 강력한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소중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쳐 세상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인본주의의 뿔을 깨뜨리는 21세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